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우리 43장입니다. 우리 43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포로 전에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도 이번 주에도 우리 국가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죠.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암송 말씀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은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한다 이 뜻인데 서론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의 그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됩니다. 이건 물고기가 물 떠나듯이 이제 근본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영적으로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태어나면서 영적 사탄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본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바로 제시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이건 길을 말합니다. 성경 이 속에 길이 들었어요. 왜 강조하냐? 길입니다. 이게 딱 한 가지 길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이 말은 사탄을 꺾을 것이다. 가장 먼저 성경은 사탄을 무너뜨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 이게 지금 길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 도대체.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이 아니고 이 부분이 예언된 게 성경이거든요. 이분 오신다, 구약, 오셨다,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여자가 처녀로 바뀝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인데 처녀로 이 말은 이제 아줌마는 아니다는 얘기죠. 처녀가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아들 낳는단 말이 뭐냐면 인간의 씨를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죄가 없고 이 말입니다. 그분은 사탄을 이기신 분이다 이 뜻이거든요. 죄가 없고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었어요. 임마누엘. 여자의 후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여자의 후손 이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분이 구원자란 말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성의 핵심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또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을 멸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우리가 이 부분을 이걸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한 말 묶은 단어가 그리스도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말하면 감동 안 됩니다. 예수가 이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멸한 여자의 손이구나. 예수에는 다 아담의 손입니다. 다른 걸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석가, 맹자, 공자, 예수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분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24시간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함께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아예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임하셨어요.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아플 때도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 항상 함께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거 아직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 그걸 함께 하는데 이걸 잘 누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함께하는 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 증거 나타나잖아요. 보디발 안에 일종의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여러분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이걸 참 조심해 기억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함께하는 누명 쓰냐? 함께 했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이 편하면 뭐가 좋으면 함께가 아니면 아니요.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했고 요셉 혼자 감옥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감옥 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이게 임마누엘, 이건 위드인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우리와 함께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건 못 무너집니다. 자, 우리와 함께.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전체와 함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만물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면서 세밀하게는 아주 세밀하게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집니다. 자, 참새 민물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셌다고 했어요. 그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너희 머리카락 다 세고 있어.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또는 전체 속에 이렇게 함께 하겠어요. 전체 함께 속에는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은 전체 속에서 오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만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감옥 갔습니다. 감옥만 말하면 문제입니다. 누명 써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게 되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인생 여정입니다. 전체로 가는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여정입니다. 문제 아니에요. 여정입니다. 왜? 전체 인생 작품 가운데 오늘 문제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도 손해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임마누엘 할 때 이런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예언이지만 장차 일어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로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해방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가 됐을까? 어찌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까?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원인을 잘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 왔어요. 계속 반복했어. 누적된 죄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누적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그 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죄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이건 가장 무서운 죄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도대체.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우상숭배 아니고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자,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졌어요. 여러분, 복음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종교 생활을 빠져버려요. 종교 생활. 종교 생활이 뭐냐면 아무 감각 없는 습관적 믿음이야. 그냥 습관에서 아무 감각도 없고 그냥 습관, 그냥 교회 나가줄 뿐이야.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 영적 변화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체험도 안 되고 아무 느낌 없는 종교는 곧 뭐 왔습니까? 우상과 비슷해 수준이. 절간한지나 교회는 똑같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점 종교 생활에서 교회가 예배 멀어지면서 점점 우상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문제 오니까 무당들은 틀린 말이지만 답을 주거든요. 그게 솔직하거든요. 아, 누가 잘 맞췄는데 하면 이런 식으로 기울어서 빠져가는 설섰어. 결국 이들이 이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아주 참 하나님 마음을 찢어놓은 거죠. 바알 숭배하고 바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스타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 갖다 놓고 완전히 이거 지금 성전 안에다 이방신 갖다 놨다니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계속 한마디로 사탄에 묶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벨론에 포로됐단 말이 뭐냐면 영적으로 사탄에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 재앙이죠. 그게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 누구냐? 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그 비참은 말할 수 없어요. 마지막 왕. 그 왕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저기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고랑 채워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왕까지 비참하게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후대들이 다 끌려가 버렸어요. 완전 흑암 다 잡혀버린 거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제 70년이 차면서 돌아옵니다. 이 바벨로니아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왕이 지배하고 바사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자, 어쩌면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이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내용이 돌아온다. 돌아올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요. 우리 14절을 한번 배경이니까 14절 한 절만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가게 하리라. 거기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그 시간표란 말입니다. 근데 돌아와요.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큰 길을 내고 강물이 열리고 그겁니다. 18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거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어떠하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 이전 일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이 과거의 아픔 상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 상처 아픔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떠났던 비참한 과거의 그 상처와 그 끔찍한 고통, 끌려갈 때 그 비참한 모습을 다 잊어버려야지. 이제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말씀하겠어요. 자, 같은 길인데요. 갈 때는 그 길이 정말 비참한 길이고 재앙과 저주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길은 달라요.
자, 똑같은 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자, 광야에 뭘 냅니까? 길을 내겠다. 사막에 뭘 냅니까? 강을 내겠다. 이 말이 뭐냐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의 배려입니다. 목마른 자에 물을 주고 길을 줘서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소망. 이야, 하나님 길도 내주시고 목을 채워주시고 물론 물 한 모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며 싸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 물을 먹고 막 짐승까지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사막,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이거든요. 광야 막 메마른 땅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란 말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흔하지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오는 그 사막의 강 때문에 모든 주변입니다. 모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막 같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다못해 짐승까지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우리 때문에 주변도 회복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는 이제는 위로와 소망의 길입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도 복음 깨닫고 나서 그랬어요. 과거는 이랬어요. 참 끝없이 안 되더라 뭔가. 그 복음 알고 나서 뭔가 강이 있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 달라. 소망이 생기고 회복을 말씀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같은 말이지만 이제는 창세기 3장, 이건 우리 인간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곳에 인간은 포로돼 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해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포로란 말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입니다. 사탄의 포로가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인간은 운명에 묶여있어요. 사탄 묶였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죄의 포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원죄를 말합니다. 다 사탄의 포로요, 죄의 포로요. 로마서 3장 23절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배경은 똑같아요. 그러니 사탄과 죄 잡혀서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상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제사 이런 것. 이게 다 귀신이 속이는 거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 귀신 이것을 갖다가 문화처럼 마귀들을 속여서 인간을 끌려왔어요. 계속 학교도 가르치고 국가도 장려하고 이 사탄 문화를 이렇게 오니까 오는 게 뭡니까? 온갖 인간들에게 오는 게 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 있잖아요. 정신이 막 깨지는 거 이제. 이 영적 악한 영이 묶이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다 천하를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울증 올 수밖에 없고 공황증 올 수밖에 없고 조현병 올 수밖에 없고 조울증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인간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을 다 잃어버리고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삶이 포로예요. 삶이 사탄의 포로입니다. 밀려오는 우환과 재앙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점을 쳐야 되고 날짜 봐야 되고 늘 불안하게 인간들은. 영원한 내세까지 포로됐습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처참한 인간이 포로지게. 우리만 갑니까? 후대가 또 가야 돼. 아담부터 계속 왔고 또 갑니다. 계속.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했더니 얘가 또 무너지네. 이게 비참한 거거든요. 끝없는 이 고통에 대물림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빠져나와라. 그게 복음 전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구제를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신비체험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가 구제봉사 이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필요한 거지. 신비체험 그건 답 아니라니까요. 율법 답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 길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이건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바로 길을 준 거예요. 길. 무너지자 바로 길을 열어놨어요. 앞에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건 뭡니까? 이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후손이 가는 길입니다. 막은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반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인간의 씨를 받지 않는 분 하나님이 오겠다는 얘기죠. 여자의 후손, 곧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기름 부었다 뜻입니다. 기름 부어 세웠다.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왕이 말이에요. 참된 왕. 왕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원수막이 사탄을 이기시고 그 신을 무너뜨리기 말입니다. 사탄을 꺾고, 참된 제사장,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무능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받을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거기서 끝내버린 사건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면 한마디로 인간의 죄값을 치른 사건이에요. 죄로 인한 저주를 막아준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로 죄와 저주 지옥에 해방됩니까? 우리가 선행하면 해방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선지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건 드디어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하죠. 떠난 자의 길이 열린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의 생명이다. 다른 길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대충 예수 안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만이 여자 우선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뿌리가 내려야지 흑암이 확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가 멸망을 짐승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늘 먹는 것밖에 모르고 그냥 눈이 다 멀었지요. 그냥 돈, 성공이 멀어서 아까 기도하셨지만은 저도 뉴스 잠깐 이게 뭐 흘러 들었는데 다 가진 자가 왜 자살합니까?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사람은 못 채웁니다. 가진 걸 흑암 못 이깁니다. 체험 못 맞습니다. 답 아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답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인 줄 알다가 나중에 성공 다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쫓아가다 보니까 다 해보니까 아니거든. 그때는 공허하면 말 못합니다. 차라리 고생할 때 낫다니까요. 그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고생할 때 힘들어도 그래도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니까 아니거든. 그래서 헛되다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비참하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멸망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 받겠잖아요. 더 큰 복이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린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당연히 천국 가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탄에게는 권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육신이 아닙니다. 비록 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죄 용서 받았잖아요. 운명 빠져나왔잖아요. 사탄의 술 빠져나왔잖아요. 지옥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니 평안한 거예요. 이건 돈 주고 못 사는 겁니다. 이게. 자, 오늘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럼 새 일이 뭐냐면 이사야서 선지자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서 6장 13절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다 황폐하게 되고 밤나무 상속에 배임을 당하고 다 배임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고 다 배임당했어요. 나무로 말하면 다 밑둥치만 남았어요. 다 배임당했어요. 황량하죠. 그 숲이 싹 배임당했어요. 그런데 나무는 배임당했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게 돼 있어요. 자, 다행이죠. 황량한 벌판에 그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싹이 나옵니다. 조그만 싹이 나왔어요. 새순이 나왔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살게 돼 있습니다. 뿌리가 생명이죠. 그 생명이 뭐냐?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무너져도 살아납니다. 그 얘기예요. 살아난다. 그 복음 가진 이 그루터기, 이건 뭐냐? 부모들입니다. 우리 어른들 또는 교회. 이 땅에 황폐하게 무너져서 복음 가진 부모들이 있고 복음 가진 교회가 있으면 여기서 새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 후대 아닌 후대.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후대가.
너무 약하니까 보이지도 않아. 이걸 하나님 말씀하겠어요. 이 후대가 뭐냐? 이게 미래입니다.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 미래예요. 그거 아니면 미래 없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 학식이 모자라서 문제 없니까? 과학이 부족해 문제 없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발달합니까? 문제는 더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 20절,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에 빛을 발하라.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니까 어둠에 헤매는 자 막 다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깜깜하면서 답답하다가 빛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오냐면 나라들이 돌아오고, 성경 보니까 심지어 왕도 돌아오고, 왕들이 돌아오고, 왕도 구원받아야 돼요. 왕도 똑같이 인간이거든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뭐 무리가 다 사방팔방에서 무리들이 막 갈급한 영혼들 막 오는 거예요. 다 살려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이제 끌려가는 아들과 딸들이 돌아와. 아들 딸도 돌아와. 이제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 복음의 빛이 많으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다 돌아와요. 살려고 다 돌아와. 돌아올 때 이걸 보고 얼마나 기쁘게 했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화창하니, 거기 보니까 드디어 무너진 마음에 화창해. 어둠은 떠나고 화창한. 화창이란 말은 봄에 많이 씁니다. 이걸. 화창이란 말이냐면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말이에요. 화창한. 그래서 이들이 돌아올 때 바다의 재물과 이방의 재물을 갖고 오지. 많은 것을 이제 이들이 가지고 이제 회복가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막 재건하고, 이들이 하나님 걸 막 다시 회복시키들이 다 들어와서 힘 모았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원수들이 와서 무릎을 다 꿇어버려. 다 무릎 꿇고, 원수들이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모든 너 인생의 슬픔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픔이 끝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 때문에 영원한 저주 슬픔을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슬픔이 끝날 것이다. 물론 삶에 문제 있겠지만 슬픔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작은 자가, 자, 마지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1000명처럼 강해지고 나와요. 그 약한 자, 그 약해서 열등감 많고 소심하고 죽고 싶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렇게 나옵니다.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뭡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새순이에요. 이 어린 새순 나왔는데 이것이 자라더니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단 말입니다. 우리가 키운 후대들이 미래에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큰 숲을 이루는구나. 온 땅을 덮는 숲을 이루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자, 약한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고 보면 그 넥센 그 회장님 얼마나 강합니까? 아니라 약한 자라니까, 작은 자라니까요. 속은 약한 자예요. 흑암에 묶여서. 그러나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고 약한 자가 더 작아지니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자살이에요.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우리는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그거 신기하죠. 복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1000명처럼 강우처럼 변해버려요.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치유합니다. 치유시켜. 다음 무너진 인생에 복음 들어가면 살아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막 서밋돼요. 원래 인간 천처럼 하나님 형상 회복돼서 완전 바뀌어버려, 사람이.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그 증인이거든요.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거든요. 복음 저를 바꿔오세요. 저는 지금 제 모습 안에 솔직히 봤어요. 딴 사람이에요. 옛날에 저는 어릴 때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 많았냐면, 시골에 남의 집 가려면 문 열어보고 사람 없으면 가고 막 이게 저렇게 그랬어. 하여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 앞에 서기도 두려워하는 건 했는데, 그 옛사람 죽으니까 내가 딴 사람이죠, 이제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2, 3, 7날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고 후대 일어나서 전 세계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 더 보면 이사야서 62장 6절 12절입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랍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뭐냐면 주야로 지킨단 말입니다. 너는 파수꾼이다.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무너집니까?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다 뺏겨버렸어. 원수들이. 다 가져가도 뭐 그냥 당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흑암과 싸워야 돼요. 사탄 막아야 됩니다. 재앙 막아야 돼요. 우리 국가의 파수꾼, 국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흑암 꺾어야 됩니다. 당할 길 없다니까요. 영적 파수꾼이다. 그 파수꾼을 세워서 모든 원수가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라. 그래서 농산을 다 먹고 마실 것이고 그전 농사에 다 뺏겼어. 못 먹었어. 여러분 사탄과 흑암의 역사면 수고해도 열매 못 먹습니다. 다 뺏겨버리 이상하게. 마귀는 도둑놈이거든 이게.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뿐이잖아요. 이 마귀 아닙니까? 나 예수가 한 건 양으로 생명하고 더 풍성케 한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는 거 알았어요. 난 예수 믿고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간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회복이 되고. 이걸 깨닫고 나서 제 인생에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때 제가 끝낸 게 뭐냐면 아 가난 끝. 이득 가난 끝. 아 가난 끝났구나. 그때 끝낸 게 뭐냐. 저주 끝났구나. 예수님 저주 다 끝냈구나. 이거 다 끝냈구나. 이게 지금 가난 저주. 내 인생이 실패 끝났구나. 실패처럼 보이냐. 하나님 계획이다. 실패 없다. 후퇴 끝. 더 풍성케 하는구나. 이게 싹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많이 있냐. 그거 말고 그냥 다 끝냈어요. 생각했어. 여러분 그리스도께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십자가 다 끝낸 거예요. 다 끝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다 끝낸 겁니다. 이 원수만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가난한식 실패의식 자꾸 생각을 다 무너뜨리거든. 마귀들에게. 이 원수 마귀들이. 그 파수꾼을 딱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대로입니다. 큰 길을 만들어라. 왜 돌아와야 되니까. 큰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돌을 제거하라. 대로에 바위에 있으면 차 못 오잖아요. 제거시켜 돌. 돌이 뭡니까? 걸림돌을 제거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사람 관계입니다. 별 사람 다 옵니다. 교회라는 것은. 불신자 다 와요. 교회가 때는 수준이 세상보다 낮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다 오니까 왜 아무나. 우리가 동창회는 끼리끼리 하니까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무나 다 오는 거예요. 뭐. 심지어 깡패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수준 차도 안 돼요. 교회는 수준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왜? 다 수용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엘리트는 다 수용하는 겁니다. 끼리끼리 한다. 그것은 낮은 사람이에요. 그 말고 여러분과 저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월해야 돼요. 빠지면 안 돼. 끌고 가서 살려내야 됩니다. 돌을 제거해라. 그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높이 길을 서 보고 따라오도록 길을 들어라. 이게 전 세계 복음 아니 237 나라 5천 정도 있죠. 세계가요. 이들을 살리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시간표 따라서 정말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또 지역 살리고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소망 없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우리 후대에 일어나서 이렇게 크게 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하나님 원단 메시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말이 막 예수 믿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재창조된 나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됩니다. 자, 내 것으로 살면은 재창조 안 됩니다. 내 수준 못 넘어서 안 돼요. 내 것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내 능력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이 우리의 삶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스도 주인 돼야 돼.
그게 하나의 뭐 뭡니까? 그게 보호자의 축복. 이게 우리 것이 되어야죠. 이제 보호자가 뭐냐면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시공간 초월,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입니다. 237 빛이 뭡니까? 빛이 흑암과 사탄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이걸 누려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마귀는 결박되고 악신은 떠나가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이걸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선다. 한계 있습니다. 우리는 재창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됐어요. 옛사람 다 갔어 이제. 저주받는다는 십자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 새 것이란 말이 뭐냐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겁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몰랐을 때 과거 아픔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지난 모든 과거의 상처까지 내 약점까지 심지어 나의 단점 뭐 장점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지난 아픈 상처 있습니까?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축복이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체험했잖아요. 뭔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과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삶이었어요. 내 자신이 나를 비하하고 심지어 나 같은 거 하려 했잖아요. 막 나 같은 거 했잖아요. 쓸모없기도 하고 또는 가치도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이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존귀한 나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건 자화자찬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전에 여러분과 똑같은 없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없어요. 우린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런 존귀한 내가 하나님 따라 사탄 잡히니까 쓸데없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쓸데없다 하고 막 나를 비하하고 막 했잖아. 이거 다 속은 겁니다. 이게. 저도 그래요. 저도 보험 깨나가서 내가 살아났어요. 이상한 내가 존귀해져요. 시원하죠.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내가 귀해 그냥. 내가 좋아해. 내가 얘들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 싫어. 불만이고. 지금은 그냥 좋아해. 복음은 사람답게 만듭니다. 나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변화된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치유란 말이지. 놀라운 존귀한 자, 가치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거 아닙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론도 무너뜨려야 되고 높아진 교만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로 나를 복종을 시키면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를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나로 집중하면 열등감밖에 없어요. 낙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살아납니다. 시원하죠 이게요. 내면서 그대로 살아나버리게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모든 내 인생의 창세 3장 저주와 재앙 흑암 귀신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은 세일을 행한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자족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영적 싸움에 승리해서 여러분 가문과 지역의 파수꾼 사명 잘 감당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애변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